오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아침 드라마보다 더 아침 드라마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마치 막장 드라마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 이후에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고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오늘 이 사건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말이 왜 이 족보에 들어갔는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말의 이 사건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요, 다말이 이 한 행동은 믿음의 행위였고 또 용기가 있다고 평가되어집니다. 왜 그런 평가를 받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을 저지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간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유다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다가 그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죠. 유다는 이방 여인, 즉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됐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되었어요.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이방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지금 유다가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8장 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으면 그를 죽이시기까지 했을까요?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출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아직 신앙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마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유다의 장자인 엘은 죽게 되고 다말은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인 오난이 형을 이어 다말을 아내로 삼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는 참 기괴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 첫째가 후사 없이 죽게 되면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삼고 또 그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오난도 다말을 아내로 삼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둘째인 오난이 그 후사를 잇는 일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 씨가 자기 씨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는 관계를 맺을 때 땅에 설정을 하게 되죠. 이 일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여 둘째도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인 셀라만이 남게 되는데요. 유다는 막내 아들까지는 죽게 내버려둘 순 없다 여겼는지 여기서 유다는 인간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막내 아들과 다말의 결혼을 기피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막아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막힐리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유다의 실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죄로 인해 막힐 것만 같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질 것만 같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말의 이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말이 변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된 이 사건은요, 사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말이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원래 여인이 다른 남자 관계를 맺고 임신을 했으면 그 당시에는 돌로 침을 받거나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했던 그 가감한 행동,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다말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가부로 살다가 비참히 죽었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원래부터 다말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 자손의 그 계보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다말이 오늘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꼭 뭘 해야만 이루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바로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정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가 있으십니다. 마치 오늘 다말이 믿음으로 행했던 그 가감한 행동, 그 용기 있는 행동을 우리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예배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배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말도 은혜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론 막막하고 막연해 보이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나라가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금도 감싸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